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성립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되게 잘되고 땅에서는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화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각 기관들을 붙드셔서 심령이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에 교회 본당에 이제 올라와서 성경을 읽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잤는데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든지 가끔 여기서 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잘할 때 늘 위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크게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망했다, 내가 실패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죠. 그럴 때 어느 순간 뭘 해도 피곤하고 뭘 해도 짜증나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늘 뭔가 좀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소홀해진 지가 오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학개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이죠, 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해봐라 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연구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두 군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방식이 있지만 또 하나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영성이 한번 좀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포로기 이야기입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시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 그 성경을 좀 알게 되면 포로기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띄게 확실히 이해가 되고 포로기를 이해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읽혀지는데 그러고 나면 그 이상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지식이 이 포로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 이제 어려우니까 좀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바벨론 유수. 다시 바벨론 포로기.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원전 586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요게 이제 포로기의 시작인데 망해서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지배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발가벗겨져서 1000km를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기서 70년간 머물었던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다 전 지역에서 예레미야만 우리는 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 설교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왜 망했는지 자기에게 겪었던 이야기를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목격자로서 바벨론이 어떻게 쳐들어왔고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침공한 후에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는지를 그 현장에서 기록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속합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학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레미야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막 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이집트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또 우리가 금으로 지어진 저 솔로몬 성전도 있잖아.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매주 얼마나 잘 드리고 있어.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우리는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망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막 울다가 또 막 키득키득 막 웃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회복될 거야. 7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회복될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현실을 본 거죠. 하나는 망한다. 남들이 안 망한다고 할 때 망한다는 현실을 봅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떤 현실을 봅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우리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희망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시각이죠. 그때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도 대단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예배 분위기도 좋았고 찬양팀도 좋았고 제사도 막 엄청나게 크게 드렸어요. 악기도 막 대단했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예배가 가짜다 막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악기팀이 쫙 있고,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좀 요즘에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드럼 치고, 드럼도 한 대만 치는 게 아니라 뭐 멋진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여기 뭐 건반 몇 개도 있고, 싱어팀 성악가들이 쫙 나와서 싱어팀 하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가보셨어요? 진짜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뿅뿅 가는 거예요. 그 감격의 예배는 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예배가 되게 사실은 그런 예배 드리면 즐겁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금도 좋고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뭐라고요? 우리 이제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 해볼까? 상한 마음, 회개.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세상이 약하고 나도 온전히 못 살고 하니까 마음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를 보고 외교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정서를 보고 방송을 보고 막 종이 달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그 탐욕스러운 막 이야기들을 보고 뭐 그런 내용 아닌가요? 뭐 무슨 퀸 뭐 이런 이야기 보고 그 보지 않아도 복수 이야기 보고 막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상하지 않아요? 남편을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세상 전체를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다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나도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TV 보고 재밌잖아요. TV 보면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어느 순간 그 욕망이 막 들어오죠. 아, 나도 저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차 한번 샀으면 좋겠다. 나도 좀 떵떵거리고 의시되면 좋겠다. 나도 저 핸드백 한번 메고 싶다. 아, 근데 세상은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느 순간 깨닫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비참한 마음을 갖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마다 그 회개의 마음과 상한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일에 올 때 여러분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래도 단정한 옷 입고 다 보기 좋아 보여도 사실은 속에서 힘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눈물을 한번 흘리면 또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그럴까 봐 눈물 못 흘리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힘든 거 그대로, 아픈 거 그대로, 괴로운 거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야 그게 예배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안 돼서 막 미칠 것 같고 우리 자녀들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자리 잡고 살기를 바라는데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기를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애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언제 좀 마음의 평안이 오고 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안절부절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꼬인 인생의 실타래 앞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 나와서 다 털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지내고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만 보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순간에 기쁘고 그 순간에 즐겁고 그 순간에 환희에 찰 수는 있어도 그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예배가 상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의 삶에서 높은 것, 큰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향하여서 마음은 열리는데 실패하고 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세상에 욕망이 넘칠 때
이 세상에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망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면되어지는 사람들, 장애인들, 어르신들, 노인들, 또 어린이들, 고아들, 또 저 외국에서 지금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텅 비어요. 사라져요. 내 안에 욕망만 가득하고 아픈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그런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적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적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욕망은 한없이 커지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이거든요. 비참한 마음이 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그랬어요. 그때 막 화려하고 막 엄청난 찬양팀에 엄청난 재물에 막 엄청나게 들여댔는데 하나님은 나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 그랬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정성 다하는데 그 도살자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배는 재물이 죽으면서 나도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내 죄도 죽고 내 탐욕도 죽고 재물을 드리면서 나도 드려지는 건데 그 드려지지 않는 예배,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기지 않고 내 상한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니 그냥 무의미하게 소, 양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사실은 그 소가 죽어가는 소리에 내 소리가 나의 죄악에 내 탐욕과 그것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 탐욕은 안 죽고 내 죄는 안 죽고 소만 죽으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싫다는 거예요. 제발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마당만 받고 간다고. 나를 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잘 살았는데요 내가 한 주간. 그 정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으면 세상이 안 쉽거든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고막을 때리거든요.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된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싫어하셨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지니까 또 한 주 예배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곤해요. 피곤한 게 영적인 피로가 있고 육체적인 피로가 있거든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회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피로는 달라요.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아무리 TV를 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늘 지쳐 있습니다. 늘 짜증이 나 있고 사소한 것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됩니다. 무얼 해도 재밌지가 않고 잠깐은 재밌지만 그 즐거움이 금방금방 사라지고 내 마음을 어디 안식하고 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쳐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화를 못 참고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를 계속 불안해서 뭔가를 계속 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피로의 모습이죠. 늘 지쳐 있어요. 늘 무기력해요. 그리고 소명에 따라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좀 너무 나에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영적인 힘의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려한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힘을 확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인 피로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힘은 육체적인 피로가 되는데 영적인 피곤이 육체적인 피곤과 무기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낭비가 되는데 돈과 시간이 낭비가 돼요. 무의미하게 소비가 돼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영적 침체가 일어날 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 썼는지 모르게 소비가 자꾸 늘어나요. 시간이 있는데도 이제 어느 순간 피곤해서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있는데 가치 있는 시간이 없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간 곳에 함께 계시는데 높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도우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을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 가벼운 일이면 좋은데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일들에 미스를 합니다. 욕망이 들어오거나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설교 들었잖아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바벨론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바벨론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집트는 도울 수가 없거든요. 종이 호랑인데 이집트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유다가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이 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성벽이 무너지는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빨리 바벨론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는 구조적으로 망했고 너희들은 거기서 회복할 수 없다고 빨리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주 소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차 회복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망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요. 큰 병에 걸려서 이 진단을 받고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망할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에서는 살라고 했는데 죽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망했고 바벨론에 가서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내려갔을 때 유다는 그때 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이 금들이 다 뜯긴 거죠. 성벽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도륙을 당하는 일들을 본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볼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왜복하였도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젊은이들도 죽고 성전도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그럴 때는 예레미야 보면 막 무섭죠. 진노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을 심판받고 유다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군인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나라가 망했는데 망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다니엘 한 사람에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끌려간 바벨론에서 거기서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망해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잘했다, 내 재능과 능력과 기질과 나의 것을 의지하면 망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상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에게 명철과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낮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다니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예루살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은 차분합니다. 차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차분하게 그 왕의 근위대장을 설득하고 왕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 해줘. 이렇게 딱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왕과 만나서 왕의 어려움을 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난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참 힘들었어. 내가 참 지쳤어.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자꾸 시간을 소비해요. 유튜브 보고 소비하고 넷플릭스 보고 소비하고 뭐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뭐 디즈니 보고 소비하고 왓챠도 있고 뭐도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요거 저거 또 TV 보고 무슨 드라마도 뭐 월요일 화요일 드라마 따로 있고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 따로 있고 아침 드라마 따로 있고 멍하게 보는 거죠. 아이고 왜 저런 이게 영화 보면서 막 공감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해야 할 일들은 못하고 마음은 지쳐있고 아무리 봐도 피곤은 풀리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거죠.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내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명철과 슬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철과 슬기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데 아니 그 70년의 생활, 망했다고 했던 그 70년의 생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금은 세공 기술, 음악, 정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한 힘을 발휘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70년간 정말로 준비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고국에 돌아가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믿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70년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초기의 세대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대가 있었어요. 중간 시대는 누가 이끌어요? 에스더가 이끕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끕니다. 그 부흥을 일으켜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종결하는 부흥의 역사를 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을 하십시다. 다니엘 세대, 에스더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학계 시대. 따라서 해볼까요? 학계 시대.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학계 시대는 어떤 일이냐면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요. 한 50 몇 년간 좀 빨라졌어요. 역사가. 하나님은 70년간 포로기 하겠다고 그랬는데 54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야 너희 돌아가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내리는 거죠.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특히 에스더 시대를 겪으면서 막 아말렉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다윗의 후손과 또 아론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딱 힘을 연합해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요.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돌아갔는데 바벨론에서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다고 해서 안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어요. 마치 우연하게 병원에 갔는데 너 지금 당신 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빨리 발견되고 조기 치료가 되어서 아픈 과정을 겪지만 깨끗이 치료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왔는데 어때요? 상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았어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여우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밤마다 막 이런 소리들 가운데 견딜 수가 없고, 예전에 70년 전에 장사도 지내지 못한 뼈들이 막 널려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 다 정비하고,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성전 지대가 이제 지대가 좀 조그마한 지대가 쌓여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금성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막 정원도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막 찬양도 했는데, 이곳저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쁨이 넘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지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작고 비참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안 돼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아이들 교육도 하고 상업도 되고 잘 살고 집도 막 갖추고 망할 줄 알았는데 잘 살았단 말이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성전 지대 하나 쏘고 막 통곡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 뭐 하냐고, 여기 왜 왔냐고 막 물어보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막 쳐들어와요.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법적으로 왔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하고 왕에게 막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배신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나라 반역한다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가 확 죽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가 확 죽었어요. 그래서 성전 그곳에 돌아와서 해 첫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을 못 짓습니다. 자녀 교육도 버겁고요. 돈도 안 모이고 농사도 안 되고요. 땅도 안 읽어지고요. 집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꺼이꺼 시간이 흘렀는데, 얼만큼 시간이 흘러요? 자그마치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16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학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이러지 마라. 힘들어도 주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 예배부터 회복해야지. 너희 지금 삶에 예배가 없잖아. 온전한 예배를 드려봐. 이 예배, 우리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 죽으면 어때? 남들이 방해하면 어때?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런 말을 하는데 14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이 되게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학개서 1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저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동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다음 스룹바벨이고 조그마한 군대도 있었고요. 조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설교를 딱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리더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진짜 그래. 우리 지금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고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진짜 예배. 신실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학개의 말로 안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학개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당시 지위도 없고 신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당시 총독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다 지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이건 것 같다 하고 딱 들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었다고?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조서가 안 내려왔어요.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죽어도 좋다. 우리 다른 것의 목적이 아니라 군사 대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성전 지키를 시작합니다. 그때 한 말이 4절이에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전쟁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너희들 여호수아 세대와 같다. 여호수아가 불굴의 의지로 그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참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너희 할 수 있다. 용기를 부어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보증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상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그 기적을 경험한 걸 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리옥을 만나게 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상한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저는 안 됩니다라고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부어주시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라. 지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제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설교 계획을 이런 설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을 해보면 얼마나 진솔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약점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드리면 진짜로 기도를 합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눈빛이 예배 시간에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마음을 대하면 너무 편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막 힘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흔적들을 제가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아요. 그 불가능한 지금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을 사람이 어느 순간 회복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을 이렇게 이겨낸다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감격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지점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나눠야 될 말씀이 이 말이라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굳세게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영적인 능력은 원심력처럼 작용해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씩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고 하나씩 깨어졌던 것들이 정돈되고 치료가 영원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학계의 메시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들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우리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부터 회복하자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6년간 멈췄던 성전을 딱 지어요. 근데 그 시절이 언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딱 70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앞당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싫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성전, 조그마한 성전이 너무 작아도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막 울었다고요. 막 꺼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주보에 벌써 20번째 그 야생화 사진을 실었어요. 여러분 오늘 금난화 보시죠? 얼마나 예뻐요,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꽃 한 송이만 못하다 그랬어요. 꽃은 진실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야생화도 그렇게 예뻐요. 사람이 가꾸지 않은 꽃도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쁜 것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상한 마음일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몸부림치는구나. 또 죄 지었는데 이 죄를 향하여서 가슴 아프구나. 하나님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복되게 능력 있게 강건하게 세우셔서 세상 전체에 아름다움을 주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것은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못되게 살았던 것,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것, 연약한 것들, 죄되는 것들, 불편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 주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빛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얻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